우리나라와 또한 전 세계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제 백신이 빨리 개발되고 맞아서 하나님 면역이 생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정말로 주님 이 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시장 또한 많은 이 지역들 하나님 교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로 걸리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고 또한 정말로 주님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써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약성경 6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63페이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니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박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주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비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신앙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먼 일만 터지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찾는 게 아니라 뭐 부처님도 찾고 뭐 여기저기 다 찾아대는 하나 걸리겠지 이런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안 믿는데 갑자기 막 뭘 딱 떨어뜨리니까 아버지 막 하더라고요. 가지고 놀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안정적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노골적으로는 복도 달라라고 하면서 찾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종교성 본성이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종교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천주교는 사실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막 거룩하고 또 막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 아는 친구도 그런 이미지 때문에 이제 천주교를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고 김수환 추기경 우리나라에서도 뭐 유명하고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문하고 또 위로하고 그랬던 유명한 말도 사랑하며 삽시다라고 유명한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런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당은 이 찬양대, 성가대라고 하죠. 성가대가 이렇게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신비하게 이렇게 찬양이 다 흘러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느낌까지도 줍니다. 불교에서는 또한 이런 고행과 또한 금식과 또한
거기선 금식이라고 하지 않고 뭐 이렇게 뭘 안 먹는 거 같이 얘기하던. 네, 아무튼 이런 희생적 삶, 이런 부분들로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기로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종교적 노력이 아무리 성스럽고 좋아 보인다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1,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몇 명과 서기관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신앙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이적의 역사들을 행하고 오병이어, 바로 직전에 봤던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많은 이적을 행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바리새인 몇 명과 서기관 몇 명이 예수님과 대화하고자 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사실 수천 년간 유대교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앙은 새로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하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이 들어옵니다. 제자들이 들어와서 손도 안 씻고 막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이 바리새인과 세기관이 굉장히 공격적인 말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어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지금은 손을 잘 씻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라 보니까 갑자기 터져가지고 이 처음에 마스크 값과 이 손 세덕제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굉장히 올라가지고 저희도 몇 개 비싼 값에 사다 놓고 손 씻으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요즘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그 병균 묻는다고 세균 뭐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렇게 항균 처리된 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은 시대가 지났는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3, 4절에 그걸 설명을 하는데 이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고,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종교적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죄인들이 만졌던 물건과 접촉하거나 그것을 손대면 이제 물로 씻어야 전염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씻어야 이 전염을 막기 때문에 이 죄랑 접촉하고 나갔다 온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손을 씻는 것이 장로들의 유전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냥 먹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6절에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야서 예언을 들어서 얘기하시기는 사람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나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멀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은 거룩해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멀 수 있는 것,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겉으로 하는 종교행위의 만족감과 존경,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가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의 신앙이 아니라 은혜 받은 그 말씀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진실함으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족을 느끼는 것은 도취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와 이 기독교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유대교는 신앙은 예수님이 오셔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신앙은 이 기독교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이 구약을 계속 인용합니다.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됐다. 베드로도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였다라고 인용합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 가운데 틀린 거는 더 잘 믿으라고 노력했지만 또 말씀을 무시한 교만,
그리고 또한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변질된 예가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변질된 예로 설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에는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내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내가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고르반 성전에 그런 성전에 내가 부모의 이름으로 어떤 물질을 대신 드렸다라고 하면 부모님에게 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에게는 공경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정말 크고 나서 성장하고 나서 부모님의 감사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철이 들면 자녀는 철이 들면 부모님의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이렇게 나빈이 거기서 뭘 음식을 줍니다. 저기 샘터 이런 데서 주면 자기 거라고 안 줘요. 자기 거 다 자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산 거, 저나 아내가 산 것도 자기 거예요. 자기 막 먹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아직까지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물질적인 도움과 어떤 뭐 그런 도움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자녀니까 이제 사랑하고 또 있으니까 이쁘고 이런 건 있지만 어떤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이 크고 나니까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아버지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주로 하는 선물은 한 번씩 신발을 한 번씩 사다 드립니다. 진짜 싸게 나온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걷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걷는 거를 평생 이렇게 하시는데 건강 뭐 산 가거나 이러면 관절에 무리가 온다라고 해서 이 동네 권사님들과 같이 걷는 취미가 유일한 취미입니다. 평생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평생 60kg 나가세요. 평생 지금까지 6시 이후에는 뭘 드셔본 적도 없고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이렇게 살이 찌는 체질이시다 보니까 평생 다이어트와 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신발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번 사다 드리니까 너무 잘 신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생일날 이런 선물 그런 부분들이 부모님에게 할 부분은 따로 하고 또 하나님에게 드릴 부분은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성전에 부모의 이름으로 물질을 드렸다. 그래서 대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절을 가보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절에는 많은 식구의 이름으로 등이나 기와장을 이렇게 이름 붙여 놓습니다. 등도 살 수 있고 이 석가일 같은데 등도 살 수 있고 그 기와장 하나하나에 사서 이름을 써가지고 거기다 걸어 놓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이 모든 것이 정성이 미신적이고 또한 절의 돈벌이 수단이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르반은 성전에 무엇이든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효성 지극히 부모님에게 할 공경은 공경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철저한 말씀으로 사는 것, 다른 것을 섞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는 외식과 미신으로 바꾸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살면서 잘 지켜보면서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은 사실 오래된 교회나 계속되는 교회 가운데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는 이 말씀 중심으로 이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런데 이게 오래되다 보면 우리에게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고 물론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유전들은 좋습니다. 그 새벽 기도라든지 그리고 금요 철야 예배 뭐 여러 가지 모습들 부흥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성장에 도움이 됐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 사실들이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해돼서 이것이 형식화되고 정형화돼서 이렇게 된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처음에 장로교에서 이거를 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절제가 안 되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은혜를 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습관은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술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술을 문화 우리나라는 막걸리를 대접으로 먹는 나라입니다. 외국은 조그만 잔 뭐 이렇지만 우리나라는 막걸리로 먹고 밥도 그 당시에는 막 밥도 이렇게 먹고 자제가 절제가 안 되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도박을 해도 절제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토요일 날 막 일하고 나서 막걸리 먹으면 주일 날 안 일어나고 예배 못 오고 하니까 이렇게 법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 술과 담배를 멀리할 것, 그리고 주일 성수할 것, 가족 구원할 것, 그리고 친척들 전도할 것, 뭐 이런 구분들로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또한 주일날 장로교 합동 측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일날 물건 안 사는 그런 법들도 사실 좋은 쪽에서 출발했습니다. 느헤미야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내가 이제는 주일날 물건을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겠으며, 그러니까 원래 십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쉬신 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가 제7일에 쉬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종의 유하는 객이라도 너나 내 종이나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에게든 아무 일도 시키지 말라. 원래 여기가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 더 큰 법을 만든 것입니다. 이제 주일날 우리가 물건을 안 사겠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다 보니까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주일날 가장 많이 전기세를 씁니다. 저희 교회뿐일까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또한 뭐 사랑을 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생겨지는 것입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안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니네는 신앙생활을 못해. 더 이렇게 니네는 신앙생활을 더 지키지 못해. 그것이 이런 유전으로 더 안 좋은 작용들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율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전도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은 막 아무거나 잘 먹어요. 우리는 부정한 것도 먹지 않고 유대인들은 순대도 안 먹고 피째 들어간 것도 안 먹고 우상의 제물도 안 먹는데 얘네들은 막 이렇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어떤 막 순대 이 쩍쩍 입에 달라붙는 걸 왜 안 먹어 막 하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움이 나요. 서로 다툼이 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정리하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가 부정하지 않다라고 한 걸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도 지키지 못한 걸 왜 이 사람들한테 지우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내가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갔더니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내가 이 부정한 음식을 꿈에서 하나님이 이 부정한 음식을 나에게 보여주는데 내가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 그 사실을 보고 내가 그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를 구원했다. 그가 또한 성령을 받았다. 그만큼 이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에 장로로 있는 야고보가 정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괜찮다. 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 우상의 제물과 그리고 또한 그 피째 먹지 말라 그 부분에서 목매달아 줄이는 음식은 죽인 그거는 먹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지켜져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에 봐서 지켜가야 될 부분은 사실 우리 영적 유익을 위해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 남을 비호하면 영적으로 우리는 믿는 우리들은 영적으로 힘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또한 그 우상 숭배하거나 이런 부분들로 가면 우리 영적으로 매우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먼저는 첫 번째는 내가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이 봐서도 시험들만 하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막 우상의 제물 막 잘 먹는다라고 하면
보면서 우리 목사님 잘 먹으니까 좋다 이러시겠습니까? 뭐 왜 그러심자 뭐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장로들의 유전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모든 것이 행위법으로 더욱 굳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젊은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여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종교와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된다. 실천을 얘기합니다. 실천을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실천을 잘해야, 그것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을 성경은 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 그것을 더욱더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공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는 이론은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합니다. 공산주의의 이론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또한 공평하게입니다. 똑같이 잘 나눠 먹고 잘 살자, 이런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중국도 공산주의가 아닌 것 같고 변형된 사회주의 같고 공산주의의 끝이 우리 북한인 것 같은데 빈부격차가 누구보다 심한 나라, 그 김정은과 우리 국민들, 북한 주민들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상적이지만 실천 방법은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그런데 이 폭력을 통해서 실천의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하려고 하는데 이루어집니까?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사실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날 떠들어대고 백날 하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도 빌립보 간수가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아까 유대인은 행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는 것입니다. 이 믿는 것 안에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만지면 피가 이 죄가 전염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생각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안 믿는 사람하고 악수하거나 접촉하면 죄가 전염이 됩니까? 전혀 안 그렇죠. 전혀 안 그렇습니다. 왜 이거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보다 마음속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그러면서 이 사실을 설명합니다. 제자들은 참 예수님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17절에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다 설명하십니다. 이 배설물과 같은 안으로 들어가는 것, 안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부패와 죄 덩어리밖에 없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 진정하로 부패한 것은 또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거룩함이 나올 수 없다. 많은 성경은 사람을 성설, 순자, 맹자가 주장합니다. 맹자는 인간을 선하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선했는데
근데 이제 순자는 인간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악하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저도 볼 때 저도 악하다라고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뭘 안 가르쳐 줘도 나쁜 거는 빨리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나빈이 조그만했을 때 5살 때 4살 때 우리 아내랑 이렇게 손잡으면 옆에서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놀리더라고요. 아주 그건 어디서 배웠는가? 어디서 아무튼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런 나쁜 거는 잘 배웁니다. 애들을 보면 그래요. 애들을 보면 나쁜 거는 뭐 이렇게 빨리 배우는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렇게 힘든데 또 이렇게 막 나쁜 걸 하려고 하면 너무 쉽잖아요. 부패하고 이것이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26살 때까지 장로교 통합 측에서 컸습니다. 통합 합동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좀 장로교에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 장신대 쪽이 통합 측이고 총신대 측이 합동 측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이 두 가지 큰 이 교단이 뭐 그 외에도 뭐 고신 측도 있고 많은 장로교가 있지만 이 정치 때문에 나눠져서 서로들 이 교회 정치, 교회의 어떤 통치 방법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서로 찢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나 되자라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고 났을 때 참 말씀 중심으로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저한테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 다인 이야기도 참 재밌게 잘해 주셨고 또 어떤 막 이런 모든 말씀들 성경의 사사기에 보면 삼손의 얘기, 기드온의 얘기 뭐 이런 말씀들 그리고 이제 가장 좀 어려웠던 거는 대선지서나 소선지서는 신명기, 민수기 이런 쪽은 잘 얘기 안 하셨고 아무튼 소선지서도 잘 얘기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부분들을 잘 양육받는 교회에서 크고 커서는 이제 한 번은 성령의 역사라든지 성령의 은사 이런 부분 때문에 방언을 받는 기도원에서 은사도 받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리는 깨달은 결론은 이 우리가 구원받고 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거를 강조를 장로교에서 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의 부작용 때문에 장로교에서 너무 성령의 이 강함동과 감화와 성령의 역사를 강조를 안 하다 보니까 저는 클 때 거의 못 듣고 컸습니다. 사실 성령께서 일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와 역사하신다를 거의 못 듣고 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가 장로교에서 크게 놓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어떤 나타나는 부작용 때문에 언급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큰 부작용으로 너무나도 큰 것을 놓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의 능력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하시고 또한 감화하셔서 우리를 주의 뜻대로 이끌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종교적 행위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양으로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이런 저도 이제 시골에서 많이 살고 우리 고향 외갓집도 그 시골이었습니다. 시골 그래가지고 9골이라고 해서 그 집은 그 동네는 9명만 삽니다. 집이 9집이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이모가 아직도 많이 거기서 짓고 있습니다. 가면 이렇게 구정물을 이렇게 모아요. 구정물을 모으면 구정물을 모아놓고 가만히 놔두면 굉장히 위에는 맑습니다. 밑에 싹 가라앉아 가지고 굉장히 맑아 보여요. 그런데 이거를 뭐 뒤집으면 막 작대기를 넣어가지고 뒤집으면 거기에 이제 그 구정물로 여물도 타서 주고 소 여물도 먹이고 막 하려고 뒤집습니다. 그러면 막 그 우리가 먹다 버린 막 사과 꼭다리든지 막 그런 게 막 무수하게 많이 올라옵니다. 우리의 수양으로는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것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착한 삶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그들의 마음속에 그 죄에 대한 절제나 이런 부분은 안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는 친구가 전도하기 전에는 의지가 강한 친구였습니다. 혼자 얼마나 의지가 강하냐면, 그런데 죄는 안 끊어집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 십자가로 만난 복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자유, 영혼을 깨끗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적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옛 습관들이 하나씩 끊어져요. 세상의 죄들이 매 마음속에서 싫어지는 경험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또 연약하다 보니까 성화가 덜 돼서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악한 길로 가고 또 넘어지지만 다시 내 마음속에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이겨봐야겠다라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그런 여러 가지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 가지고 싸우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과 또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가기까지는 십자가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십자가의 보혈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영원히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